예수님을 다 증거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네덜란드 출생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는 39세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면서 10년을 가르치면서 종신 교수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종신 교수, 젊을 때에. 그런데 그는 자기가 교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요, 교수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저 남미 페루에 가서 그 빈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또다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 다시 돌아와요, 미국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또 교수를 합니다. 교수. 그러면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대학을 받느냐 하면은 그냥 6개월만 강의하고 나머지 6개월은 자기가 마음대로 연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하다가요, 자기가 교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라르시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1년 동안을 같이 그들과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을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 돌아와서요, 85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다시 또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라르시 공동체의 지부인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장애인들 공동체에 들어가죠. 거기에서요 85년부터 10년 이상을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 사목을 거기서 하면서,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니죠, 장애인들, 그들을 직접 케어합니다. 특히 아담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눌 줄 몰라. 그러한 사람을 이 헨리 나우엔이 직접 아침에면은 가서 깨우고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옷을 입히고 샤워시키고 밥을 먹이는데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그런 것을 매일 했어요. 매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보게, 당신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 교수가 이런 자리에서 일하는 건 시간 낭비 아니야?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 아담을 케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담이요, 자기의 스승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고백하죠. 1996년 이 아담이 36살 먹었을 적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도 똑같은 1996년 아담은 2월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9월달에 이 헨리 나우엔이 64세로 세상을 떠나죠. 마치 아담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담이 떠나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많은 책을 썼죠. 40여 권 이상의 영성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 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좋겠다, 바꾼 거예요. 정말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삶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을 설명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이 스데반은 5절에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또 이 스데반을 설명할 적에 6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말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못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도 그 당시에 보면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스데반도요, 오늘 이 51절에 보니까 50절까지는 그냥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쭉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 51절에 오니까 딱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당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여러분, 공의 앞에서요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신 것을 보고. 지금 무리들이요,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피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몸을 보호할 그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정말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멸시를 당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남들이 막 멸시할 때, 위기 속에 있을 적에 그 사람들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리심, 부활, 소망이 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아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아이스, 눈을 갖다가 fix, 누구에게?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사람 시선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스데반이요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기 예수님이 보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주님이요 스데반에게 우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스데반아, 너는 정말로 나의 신실한 증인이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지상에서 네게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했어. 내가 이제 너를 기다린다. 나에게 와라.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봤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우려받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낙원이라고 나옵니다. 낙원에 이끌려갔다. 거기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은 죽음을 택하겠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내가 더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더 사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정상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너무너무 황홀한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큰 수술 앞두든지 또는 갑자기 막 심하게 아플 때 뭐 생각하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갑자기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그건 죽음의 위기를 침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는데 뭐 장내시경, 위내시경 거의가 다 그냥 별로 문제 없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가서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시 검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철렁하고 야, 이거 무슨 큰 병이 생겼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죽음에 대한 것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실체를 바르게 알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한번 거쳐야 돼.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한번 가는 길이야. 그런데 다 가는 길인데 언젠가 갈 건데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우리 아버지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다 가는 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어차피 다 가는 거니까 두려움이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다리다, 건너야 할 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너가야 할 다리, 천국 가는 다리.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고향인 것이고, 물론 이 땅도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지만은 천국은 비할 데 없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이다, 영원히.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가는 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 평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 연한을 정했습니다. 내가 70, 80, 90, 그걸 하나님 정하신 거야. 내가 더 오래 살기 원한다고 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일찍 죽기 원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설령 앞으로 내가 무슨 병 걸려가지고
3년밖에 안 남아 3년 후면 죽습니다. 그런 말 들었다 할지라도 3년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고 3년이나 남았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3년이나 남았다. 그 전에 그 피츠버그에 있는 대학 그 교수 있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할 적에 6개월이나 남았다 그러잖아요. 6개월이나 남았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살다가 정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이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자 51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는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굽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아주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스데반은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의 모든 사람의 눈에 스데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뒤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마다도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일 때문에 죽음 때문에 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혀 표 안 냈지만은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기도 그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왜 구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막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자기 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 그 모습은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스데반의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을 적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실 적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Receive my spirit, Lord Jesus.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도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내가 죽을 때에도 꼭 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정말 내 영혼을 주 앞에 부탁하고 더 나아가서는 I commit my children. 내 아이들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들 돌봐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판명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보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무릎 꿇고 그에게 크게 불러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Forgive them. Forgive them. 용서하십시오.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사랑의 최고봉인 거야. 원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국 전라도 광주에 어느 교회에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특수부대에 나가서 군대 가서 그런데 이 특수부대에 나가서 사격 훈련을 하다가 제대를 불과 한 1, 2개월 남겨놨는데 특수 그 부대에서요 사격 훈련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안전사고가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총알이 이 복부를 관통했다는 거예요. 총알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실수가 아니다. 이거 누가 고의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사건을 쭉 보면서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적에 한 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사격 1등이에요. 오죽하면은 저희 부대 중사가 사격 시험이 있을 때 자기한테 한 번만 양보해 달라고 내가 진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요. 제가 1등 해버렸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더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에 또 그 지휘하던 사람이 그 중사였으니까 그 중사가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이요 이 복부만 관통했지 죽지 않았어요. 생명의 지장이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아들한테 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너희 그 중사 되시는 분이 피의자로 지금 수사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도록 하세요. 그가 설령 고의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무 가난해서 진급할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서하라고 하세요. 이 아들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대 찾아가가지고 이 수사 더 이상 진행되기 원치 않습니다. 제 아들이나 제 뜻이 그런 설령 그것이 고의라 하더라도 그냥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그냥 무마되고 그냥 그 중사가 그냥 이렇게 제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중사 입장에서 볼 적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살인 미수로다가 진짜 감옥 가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잘 다니면서 이 장로님하고 그 아들을 진짜 아버지처럼 동생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용서하고 나니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하나를 더 얻었다. 아들 하나를 더 얻었다.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를 낳잖아. 우리 영화 볼 적에 복수 끝까지 복수하고 나서 남는 게 뭡니까? 자기도 다 망가지잖아. 그렇습니다. 복수하게 되면은 자신도 남도 다 망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게 되면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 기도한 거 사도 바울 속에 정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케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이 사울이 나중에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을 많이 세운 그 클레르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 The Love of God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4단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이거 뭡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사랑하면 이건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자기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왜 드리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11조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준다니까. 11조 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까 생각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이건 전부 다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아마 두 번째가 제일 많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차원이 높죠. 사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구체적인 거 없어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잠깐 마음에 생각은 나지만은 제일 좋은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요,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아름다운 사랑, 자존감.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재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아름다웠고 보배로우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건강을 잘 지켜야죠. 내 건강을. 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나를, 존재를 잘 귀하게 여겨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는 얘기는 벌써 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근심이 있어 보세요. 얼굴이 어둡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밝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잔인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 닮았다, 이게 들으면 얼마나 정말 좋은 칭찬입니까? 우리 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구나,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